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 응답 받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10일 만에 응답을 받으셨군요. 네, 아직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은 355일이 더 남았으니까 그 안에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목감기가 심해서 말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작은 것,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인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묵과했던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아파 보니까 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소리내어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입술로 내 목으로 내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31절부터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칭할 때에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할 것인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분리하고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누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민족을 그렇게 나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이르면 염소들을 울타리 안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들은 염소들을 같이 밖에 풀에서 양과 염소들을 함께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는 함께 섞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질적으로 양 그리고 이 염소는 함께 할 수 없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옥 내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양은 옥 외에 바깥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양은 또 이렇게 흰 털이 복슬복슬하게 풍성한 털이 있기 때문에 추위나 그리고 감기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이 양을 그리고 염소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을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두는 것과 왼편에 두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 앞쪽을 동쪽으로 칭했다고 합니다. 동쪽, 앞쪽을 동쪽.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지요. 당연히 오른쪽은 남쪽이 됩니다. 오른쪽 남쪽, 그리고 반대편은 북쪽이 됩니다. 오른쪽을 좋은 의미, 그리고 왼쪽을 좋지 않은 의미로 두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뜰 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둡게 태양이 질 때가 북쪽입니다. 왼쪽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가 있고, 양이 가진 흰 털은 의인의 상징으로, 그리고 염소가 가진 검은 털은 악인의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오른편은 항상 옳고 선한 것을 의미하고, 왼편은 어둡고 사악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그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염소는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을 당해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은 양과 염소를 분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되어져 서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인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임금이라 불려집니다. 임금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상속은 얻었다,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선한 행위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 대신에 신실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에는 신실함을 믿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 그 신실한 행동도 그에 따라 크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6가지의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었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웃들과 나누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은혜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편에 선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언제 선하게 대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신실한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때에 자신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증거가 하나님께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선한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40절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일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쫓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등시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하실 때에도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예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증언하는 자들, 대접하는 자들을 자신을 대접하는 자로 간주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합당한 축복을, 합당한 대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먼 산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자매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재림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 칭하셨고 복받을 자라 하신 후에 이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왼편에 선 자들은 예수님께 정죄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될 것입니다.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박대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전혀 마음을 그들에게 다하여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를 대접하지 않은 일, 예수님은 곧 자신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 형제를 대접하는 것,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왼편의 선자들은 예수님을 쫓는 형제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갈 것인지 다른 길로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축복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4절,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왼편에 선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을 하시지요. 기꺼이 도와드릴 텐데. 그들은 황당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반대하거나 거절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 6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어려운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이들을 대변해서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지 않은 것, 그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형제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냉정하게 거절했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파 할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하지 않은 것,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 원수의 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46절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고 사단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최종 결론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를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자들, 왼편에 선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반대한 자들은 악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거부했다고, 자신을 거부했다고 보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현재 그러면 나의 모습은 오른편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왼편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영생의 나라로, 악인은 영원한 불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될 것인가? 여행 간 아빠가 돌아올 날을 하루속히 기다리는 철없는 아이처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언제 우리 아빠가 올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거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욱더 힘겨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도 움츠러들고 몸도 병을 얻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기에, 이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내 주변에는 내가 돌봐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고 손을 뻗쳐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힘겨워하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옵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시옵고 발걸음도 옮기게 하여 주시옵고 실제로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도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로원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센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인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